하나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를 단잠에서 깨우시고 주의 존전으로 불러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을 늘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죄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음에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의 은혜와 그 감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또 내 개인의 삶도 건강하게 견고하게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주시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한 달여 동안 이제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두운 시대를 다룬 그런 어두운 분위기의 책입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사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판관이지 않습니까? 판관, 재판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 두 가지 직무가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군사적인 그런 지휘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무가 있다면 재판하는 거였습니다. 재판.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고 하는 그런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죠.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그리고 사울 왕이 세워지는 그때까지 약 350여 년 동안의 이 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350여 년의 기간 동안 왕은 없었고, 이 두 가지 직무를, 대표적으로 두 가지 직무를 행하는 12명의 사사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이 시대를 이끌어 갔죠. 사사기의 특징은 앞서 말한 것처럼 어둠입니다. 암흑. 네. 그것은 마치 오늘 이 아침, 이 새벽과도 같습니다. 사사기의 시대를 이해할 때 새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새벽에 가장 이 미명이 밝아오기 전에, 이때가 가장 어두운 때 아닙니까? 가장 어두운 때. 빛이 밝아오기, 이 동이 터오르기 전까지 어둠을 향해서 계속 새벽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순간에 이제 빛이 밝아오죠. 사사기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계속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어둠으로. 계속 어둠으로 들어가는데 이 어둠이 끝이 없는 어둠이 아니고 밝아오는 아침을 기다리는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의 전체적인 구조가 그와 같습니다. 배교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첫 번째 행해지는 일들이 배교입니다. 배교.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신, 특별히 바알로 그렇게 대표되는 가나안 신을 따르는 거죠. 배교가 일어나고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못 살겠다.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시죠. 그게 사사입니다. 사사를 보내주면 다시 평안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으면 다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또 배교합니다. 또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또 그러면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또 누가 보내면 사사가 또 옵니다. 그럼 또 사사가 와서 그 상황을 딱 정리를 하면 또 평안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면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 350여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사기의 이 암흑의 시기, 이 혼란의 시기, 이 시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정착하는 과정.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 땅을 차지하는, 정복하는 과정이었고, 가나안 땅은 정착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곳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 땅의 방식을 취하였고, 그 가나안 땅의 방식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그리고 아픔이 오는, 그리고 그때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내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나안 땅이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에 비춰봤을 때 가나안 땅에 사사기 시대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는 거라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가나안의 이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을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런 실수와 오류와 그런 영적인 타락들, 그런 범죄함들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잘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부지런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호흡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착하는 과정에 믿음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우리가 취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취하면서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사사기가 처음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묻죠. 누가 싸우러 갑니까? 이 1절의 구조를 보면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 되게 영적이고 되게 믿음이 좋고 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는데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영적인 지도자가 죽은 후에, 영적인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할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방식은 출애굽기 우리가 나눌 때 다루었죠. 이 제사장들의 이 가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림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걸 하나님의 뜻을 판단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착해 나갈 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물은 겁니다.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했죠. 유다 지파가 가서 싸우라.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그 뜻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 지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싸우러 나갔는데 혼자 나갑니까? 혼자 나가지 않죠?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갑니다. 시므온 지파. 어떤 이들은 이 유다 지파가 되게 지혜로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 동족이 함께 형제가 함께 힘을 합하여서 가나안 이방 민족과 싸워서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이다. 잘 협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 지파가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러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 외에 저 친구들도 있었으면 좋겠어. 개인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갑니다. 함께 가서 싸움을 하죠. 싸워서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나서 그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왕을 잡아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엄지손가락도 자르고 엄지발가락도 잘라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방법을 택한 거죠. 엄지손가락을 딱 잘라내면 칼을 쥘 수가 없는 겁니다. 엄지발가락을 딱 잘라내면 기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균의 번식으로 죽었든지 아니면 과다출혈로 죽었든지 자우지간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게 한 겁니다. 누가요? 유다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 사람을. 이방인 이 아도니 베색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말하죠. 7절 하반절에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 우리가 그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 아도니 베색이 자신이 그렇게 다른 이방 민족을 죽일 때도 그렇게 죽였는데 나에게도 이와 같이 하는구나. 되게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도 묻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이방 사람들의 방식도 동시에 취하는 양다리를 걸치는 그것이 1장 1절부터 쭉 조심스럽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할 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는데 여전히 한쪽은 또 세상의 방식, 나의 방식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하면서 나가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이 시간에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취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두 개를 동시에 취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며 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 염려들, 근심들 믿음으로 물리쳐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죽은 후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면 믿음은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죽은 이유입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저희 가족에도 아픈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아파하시고. 저희 누님이 이제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님은 이제 그 사모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못 돌보시고 어머니가 거의 키우다시피 했어요. 내가 건강해서 저 아이를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잘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데 나도 건강이 안 좋은데 어쩔까 그러면서 그 하시는 말씀이 내가 쟤보다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연찮게 TV를 보니까 그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의 아이가 장애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인터뷰하는 그 카메라 앞에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저 아이보다 딱 하루 더 살았으면 좋겠다. 묻죠? 왜요? 내가 먼저 죽으면 저 아이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아이를 끝까지 보살핀 이후에 그리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말이 그런 의미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내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내게 주신 오늘의 은혜로 나 사는 건 문제가 없지만 우리의 후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믿음 지켜내지 않으면, 그 믿음 후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나는 문제 없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평안을 누리지만 우리의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심정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우리 가족, 내 아이들, 내가 맡은 사람들,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내가 믿은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나를 지킴에,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에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이 믿음과 이 큰 사랑 하나님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가르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큰 은혜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이 사랑, 이 믿음 전하는, 나누는 시간,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원으로 출타하신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교회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그렇게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이끌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목양할 수 있도록 목사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주간의 또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또 모든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또 아픔을 당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 전쟁에 또 전운이 늘 감돌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위해서도,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